예배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희락교회 찬양대회를 또 한 번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느꼈고 지금도 동일하게 느끼는 게 전공하신 분들처럼 다들 너무 잘하셔서 별로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격려한 박수 보내봅시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4월의 세 번째 주일, 우리 부활절 이후 네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이 아침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종하면 다 풀어집니다. 인사합시다. 일단 순종하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말 아십니까? 게으름. 나는 평생 게으름을 피워본 적이 없는 분도 게으름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성경적으로 게으름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이 없고 의욕이 없는 상태가 게으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조금 다른 쪽으로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활동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상태도 역시 게으름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밤낮 열심히 뛰어다니고 뭔가를 그렇게 분주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게으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무척 게을러 터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실제로 새로운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받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주저하고 망설이기를 무려 4차례. 본인은 끊임없이 안 되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언어도 잊어버렸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능력 없습니다. 약합니다. 온갖 안 되는 것만을 말합니다. 왜? 자기가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안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변덕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사람은 안 되는 조건을 끊임없이 핑계대는 반면 하나님은 되는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원래 그래서 끝까지 해서 싸움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백년 남짓한 고집스러움 앞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오늘 모세도 끊임없이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가 드디어 부지런함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 오늘 4장에서 이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안 되던 모든 것,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일단 순종하면 다 풀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부르심과도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마지막 결론은 그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인생은 단계적으로 풀어지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들이 풀어져 있는지 오늘 모세는 총 7단계에 걸쳐서 그가 순종했을 때 그를 마지막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 속의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단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것부터 해결되느냐 하면요, 사람, 특히 옆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이드로인 장인에게 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8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로 내 백성들 동족에게 가게 하소서. 장인이 뭐라고 그랬죠? 평안히 가라. 그의 의지가 굳건함을 이두로 장인도 느꼈을 것입니다. 한 명의 또 다른 엉뚱한 장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이었습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평안히 가라. 아주 쉬워요. 그런데 야곱은 밤에 몰래 말없이 도망을 칩니다. 그걸 짐작이나 했다는 듯이 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라반도 그를 추격합니다. 잡으러 갑니다. 이게 사위와 장인의 할 짓이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 안 하고 도망가는 일들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껄핏하면 도망치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를 잡으러 갔던 일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다. 미리 군사를 준비하여 자기 사위 야곱을 추적하는 참으로 이상한 라반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만남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데 야곱은 끝이 이상하게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습니다. 성도는 축복을 받으며 떠난 모세처럼 순종하며 잘 가고 잘 보내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참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훈련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집도 많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떠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족들과 헤어질 때, 친구랑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못 배워서 요즘 아이들 말로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리고 손절한다, 인연을 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끝날 때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말했어요? 나로 가게 하소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모습을 나로 가서 보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을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라고 하는 사위가 말하니까 이도로가 평안히 가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에는 나도 마음 변하지만 내가 말했던 이 정직함과 있는 그대로의 담백한 말 속에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하시는 첫 번째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장애물도 제거하셨어요.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19절 시작. 다 죽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셨어요. 마음속에 장애물, 숨겨진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와가지고 십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니까 두려움이 숨겨진 게 다시금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너의 기억이 있던 사람들 다 죽었으니 편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했던 평안히 가라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 죽었다는 말은 내용적으로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시키시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너가 순종하면 이러한 숨겨진 모든 두려움들, 장애물들을 내가 제거해 줄게 라고 미리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미리 말을 안 해요. 남자들은 끝에 저지르잖아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분명히 저 남자가 뭘 꾸미는 것 같은데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말씀 안 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뭘 시작하려고 해서 이제 뒤로 갈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다 죽었다고. 미리 말씀해 주지. 다 죽었으니까 걱정 없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먼저 다 듣고 알았으면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과 거래를 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1단계는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춰주십시오. 내가 갈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을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그거보다 더 많아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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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세요. 어떤 인생의 큰 그림이 모자이크처럼 있으면요, 모자이크를 어떻게 맞춰나가요? 한꺼번에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여기 부분해가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모자이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봤자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요만큼씩 또 요만큼씩 또 요만큼씩 해서 땅 따먹기 하듯이 조금씩 보여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지금 가장 정확한 흐름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다면 절대로 순종할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갔을 때 숨겨진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생명이 돼 살 길을 여는 것은 믿고 순종할 때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나중에 모세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세 번째 단계, 마음을 여시고, 두 번째는 장애물들을, 두려움들을 제거하시고,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제거되면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강력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강력하게 인도하는, 본인이 짚고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능이 있고 같은 물질이 있고 같은 은사가 있는데 순종을 하면요 훨씬 더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가치가 상승하고 능력이 더욱더 증대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 것보다, 내가 많이 받은 것보다 잘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연봉을 10억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연봉을 2천밖에 못 받아요. 근데 2천밖에 못 받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 지갑을 잘 여는 사람이에요. 10억씩 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 누가 훔쳐갈까봐 그것을 고이고이 모셔두고서 항상 불안에 떨면 누가 더 쓰임받는 게 좋은 겁니까? 적게 받아도 잘 베푸는 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만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발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노래를 아주 잘 부르고요, 전공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영어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정말 한국말처럼 기가 막히게 번역과 통역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저 정도 은사와 실력과 준수한 외모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쓰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별로 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쓰임 받아야 될 순간에 자꾸 재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립니다. 쓰임 받아야 될 기회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100%를 다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내 거 20%, 30%밖에는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도 갖고 있는 재능이 20밖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100도 되고 200도 되고 그 이상도 될 줄 믿습니다. 그릇 중에서 제일 잘 쓰임받는 그릇이 뭘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릇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그릇을 자주 쓸 수가 없어요. 제일 쉽게 쓰는 그릇은요, 맨날 먹는 물컵 머그잔입니다. 한쪽에 이가 좀 나가고 깨졌어도요, 그 컵은 그냥 물도 마셨다가 양치일도 할 수 있고 어디에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봤던 그 토크쇼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쇼라고 봤는데요. 이효리 씨가 진행하는 어떤 쇼가 있는데, 이효리 씨가 개구먼 박나래라고 해서 키가 좀 작은 자매를 불렀어요. 초대 손님으로. 근데 개구먼 박나래에게는 이효리라고 하는 인물은요, 대단한 스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 왜 불렀는지, 언니 나를 여기 왜 불렀어요? 저보다도 유명한 탤런트라든가 영화배우가 그렇게 많을 텐데, 아니 당신 같은 대배우 언니가 아니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나요? 도대체 하필 왜 나였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효리 씨가 박나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야, 너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있어. 아니 언니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대상 받았잖아. 저는 박나래가 대상 받은 줄 그때 알았어요. 보니까 이 개그 쪽에서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나중에 박나래가 들으면서 막 끄덕끄덕하면서, 원래 개그우먼 나와서 웃겨야 되는데 나중에 언니였던 이효리 씨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저 개그우먼인데 오늘은 안 웃겨도 돼요? 제가 웃기지 않아도 돼요? 하면서 그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서 눈물 닦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효리 씨가 박나래한테 이렇게 글을 높여줬어요. 나래야, 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픔을 잘 공감하는 모습을 내가 여러 차례 봤어. 그래서 네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내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게다가 대상도 받았잖아. 너 한번 꼭 부르고 싶었어. 정말 꼭 부르고 싶었어요. 쓰임받는 건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역할이든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막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훨씬 잘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나를 이거밖에 평가를 안 해주나? 나를 더 왜 귀하게 여겨주지 않나? 나를 왜 리스펙하면서 존중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별것 아닌 하찮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모세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였느냐 하면요,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자, 네 번째 단계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쓰임을 받는데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장애물을 딱 열으세요. 그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해서 너는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바로 걔는 절대로 안 보낼 거야. 하나님 저랑 장난을 치세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는데 강력하게 쓰셔야지.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안 보낼 거라고 하면 하나님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도 이상하신 하나님이네. 하나님 나도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근데 이것이 네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안 되는 것.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오늘 오후에는 제가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첫 번째부터 9번째 흑암 재앙까지 바로가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이 정말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소심줄처럼 끈질긴 고집스러움으로 본인의 나라에 피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이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합리라고 합니다. 이 합리라는 말은요, 이성과 합치되는 것으로 공부와 생각을 많이 할 때 생기는 합리성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 만사가 합리적으로 다 되든가요? 아니죠. 내가 노력한 것만큼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치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섭리를 여기 나오는 모세가 깨우치기 위하여서 오늘 안 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숨겨진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자,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됐죠?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을 통해서 빨리 고집을 꺾었다면 바로의 아들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한 6번째, 7번째쯤 가서 그만하자, 갈 테면 가라 하고 보냈으면 자기 아들 안 죽였어요. 근데 끝까지 흑암이 재앙이 덮였어도 안 보내니까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아들인 왕자가 죽고 나서야 결국 다 탈출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의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아픈 홍해가 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전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옆으로 가도 사방이 막혀 있어요. 죽음의 바다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애국 군대에 죽을 것이냐. 그때 뚫린 유일한 한 구석이 있었으니 하늘이 뚫려 있었어요. 하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숨겨진 형통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게 하십니다. 최소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그래서 새벽에 이 바다의 질척질척한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따라 들어옵니다. 밤새 갈라졌던 동풍으로 인한 이 물벽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다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오자 다시 원래대로 쫙 합쳐져가지고 다시 바다가 됩니다. 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십계라는 영화, 모세라는 영화 보면서 기가 막히다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빙빙빙 돌며 헤맸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무려 40일? 아니요. 40개월? 아니요. 40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2세대가 사라지기까지 애굽의 대이집트 문명의 군대면은 얼마든지 바다 건너 배 타고 와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다 몰살됐는지 40년이라는 시간을 뻔히 보이는 그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하나님이 실패,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조금 신약으로 넘어가셔서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313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능히 하실,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능히 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뭐가 잘 안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뭔가를 열심히 애쓰고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좀 안 된다, 괜찮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형통함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순종의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방송인이었던 그 홍진경 씨가 있는데, 이 홍진경 씨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해서 행복 정의를 내렸습니다.
홍진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참아주기를, 내가 양보하기를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겠지요. 바로 그런 행복.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 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뜨거웠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을 채워주는 모든 조건과 환경 때문에 불평이 생기시던가요? 아니지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과 인생에 꽉 들어차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가사를 개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도 복잡한 근심 많도다. 이렇게 살진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진짜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성경 속의 주님이시라면 딴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숨겨진 형통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모세, 주 안에 있는 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묵혀져 있고 숨겨진 불순종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요, 여러 가지 단계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숨겨진 모세의 가문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걸 다 드러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자, 모세의 집안에 무슨 불순종이 있었을까요?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아마도 성경상 기록을 보고 뒤에 30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르아셀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안 했을까요? 아마도 이방 미디안 출신이었던 자기 부인 시보라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래요, 여자는 무섭습니다. 남편들은 아마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경상도 사나이가 세게 나와도 집에 있는 여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요. 그렇죠, 장로님? 셉니다. 자, 아내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 40년 처가살이 하잖아요. 40년 처가살이요. 눈치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성 파워가 더 셀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겠죠. 그리고 아내가 물 깃다가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 깃는데 보니까 막 핏줄도 있고 막 그래서 잘못 맞으면 되게 아프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속에서 그는 자기 아내에게 끝까지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모세를 요즘 말로 한번 한다고 하면은 애처가보다 좀 더 위에, 공처가보다 좀 더 위에
경처가라고 아세요? 경처가? 경처가가 뭐냐 하면 아내의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처가. 그 정도 되니까 40년 동안 할례도 못하고 얘기를 꺼냈다가 뭐 합니까? 아니야. 아무 일도 그렇지, 아무 일도 아니지. 말하지 마.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묵은 불순종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남편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십보라가 보기에, 아내가 보기에 큰일 나겠다. 이 남자 죽으면 나는 과부가 될 텐데 당장 가서 칼 갖고 와서 두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남편 앞에 집어던지고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하면서 일단 남편을 살리고 봅니다. 어우, 무섭기도 하죠. 어떻게 그냥 돌칼로 가서 그걸 배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묵은 불순종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해결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서가지고 여리고성 점령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와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장군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싸움의 총사령관은 너 여호수아가 아니야. 나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 전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너 발에 신발 벗어. 성경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신을 벗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니까 네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내가 군대 장관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여리고를 점령할 것 같은 착각, 모세도 죽었는데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을 깨뜨리십니다. 묵은 불순종이에요.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뭐라도 해봐야 되지 하면 발버둥이 있어요. 그 발버둥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속에서 이 싸움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가 바뀌는 장면을 통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얼마나 노련하게 예수를 믿는지 믿음 없는 척은 절대로 안 해요. 걱정 있는 척도 안 하고 두려움 있는 척도 안 하고 갈등도 없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그런 상담을 조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모세의 집안의 아내의 묵은 불순종까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불순종하던 또 다른 사람까지도 굴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상하게 믿음대로 살면 좀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 보면 집안 그 누군가에 불순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늘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더 끌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더 순종하면은 말 안 듣던 누군가의 불순종도 해결을 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해독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거리 중에서 독성과 발암 물질이 그토록 많은 것들을 한국 사람의 지혜로 아주 건강하게 잘 먹는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사리 좋아하세요? 고사리 안에는요. 프로킬로사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암이 발생됩니다. 혹시 목사님 무슨 그런 잘 모르시는 소리 하냐고 하면 저 고사리 좋아합니다. 그러면 삶지 않고 드셔보세요. 진짜 얼마 안 돼 있어서 발암 물질 나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혜롭게 푹 삶아요. 한번 데쳐서 이 발암 물질을 죽여가지고 고사리를 맛있게 먹고도 건강합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두릅이 있어요. 두릅도 푹 삶아 먹고 맛있게 먹습니다. 리신이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들어있는 아주까리 역시 푹 삶아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독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한 성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완전히 삶고 죽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더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 2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말 잘하는 자기 형을 어디 두셨어요? 애굽 본토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잘 순종하면서 고통에 남아있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점은요, 내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숙제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십시오. 외로움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여유가 있고 내 주변에 사람 없으면 외롭다고 느끼지요. 남들을 돕는 일,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때로는 몸이 피곤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지만 외로움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로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몇 년 전에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발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신체적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담배를 15개 피 정도 핀 것 정도의 스트레스가 몸에 쌓인대요. 외로움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외로움이 생기는 순간부터 심장병과 뇌졸중과 치매 확률이 50% 이상 올라가고 외로움이 생길수록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막 앞에서 막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잠이 번쩍번쩍 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여유롭고 편안하게만 있으면요, 나중에는 묘한 공허감이 생깁니다. 이 공허감이 뭐냐 하면은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외로워 보였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이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 물론 범죄에 생긴 사명이지만 남자는 땀을 흘려 일해야 되고 여성은 해산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외로움의 시간들을 이겨내도록 만드셨어요. 혼자서 모세가 외롭게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외로워 보이셨는지 하나님은 아론을 붙이셔서 함께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만의 편이 필요하시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신앙의 동지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 한 편입니다. 돌아서서 얼굴 찡그리면서 한 편 아닌데 이러지 말고 한 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셔서 천국 가도 이 얼굴 다 봐야 됩니다. 이걸 다 봐야 돼. 계속 봐야 돼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짜증스럽게 했던 사람, 나에게 손해줬던 사람, 상처 준 말을 했던 사람들 천국 가서 다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편처럼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편을 만들어주시기에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7번째 단계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은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한 주간이 출발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시작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상에서의 저 천국 예배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천국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천국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나를 위해 찬송을 불러주고 나를 위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면 임종 예배는 저 천국에서의 천상 예배로 연결되는 최고의 예배자,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고로 좋은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의 피날레가 장식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며 최고의 예배자로서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부름받는 모세와 같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